오늘은 전쟁터에서 적군조차 존경했던 이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 이야기예요. 살라딘은 1137년 지금의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태어났어요. 쿠르즈족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셀주크 제국의 장군이자 지방 관리였어요. 다마스쿠스에서 자라면서 이슬람 율법, 과학, 문화까지 폭넓게 배웠어요. 무예도 뛰어났고 학문도 뛰어났어요. 살라딘이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삼촌 시르쿠 덕분이에요. 삼촌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살라딘이 함께했고 1169년 삼촌이 이집트 재상이 된 후 세상을 떠나자 그 자리를 살라딘이 이어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살라딘의 정치적 수완이 빛났어요. 이집트 칼리프가 살라딘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오히려 제압하려 했는데 칼리프가 먼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살라딘은 그 아들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1171년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유브 왕조를 세웠어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북부까지 방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살라딘은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새긴 사건이 있어요. 1187년 하틴 전투예요. 배경을 먼저 설명할게요.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 수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1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십자군 세력의 손에 있었어요.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1187년 갈릴리 호수 근처 하틴에서 결전이 벌어졌어요. 살라딘의 전략이 완벽했어요. 십자군을 물도 없는 사막 지형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거기다 풀밭에 불을 질러서 연기와 열기로 십자군은 지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왕국의 군대가 저희 전멸했어요. 기독교 기사들이 대규모로 포로가 됐어요. 살라딘은 포로가 된 귀족 기사들을 몸값을 받고 풀어줬어요. 단 악명 높은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르노드 샤티용은 직접 처형했어요. 평소에 협장을 어기고 무슬림 상인과 순례자들을 학살한 자였거든요. 하틴 전투의 승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1187년 10월 살라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면 100년 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살이었거든요. 근데 살라딘은 달랐어요. 기독교인들의 글에 속죄금을 내면 안전하게 도시를 떠날 수 있게 해줬어요. 기독교 성지들을 파괴하거나 모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순례자들이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심지어 속죄금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살라딘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100년 전 십자군의 학살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전해지면서 살라딘은 적국에서도 도덕적 지도자로 칭송받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결과 3차 십자군이 일어났어요. 이끄는 인물이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바로 사자심 왕이에요. 전쟁터에서 항상 맨 앞에서 싸우는 용맹함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살라딘, 궤베결, 리처드 1세. 이슬람과 기독교를 각각 대표하는 최강의 두 지도자가 맞붙은 거예요. 1191년 아크레 공방전에서 십자군이 승리했어요. 살라딘 입장에선 쓴 패배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리처드가 전쟁 중에 병에 걸렸어요. 살라딘이 자기 의사를 보내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어요. 시원하게 눈 속에 보관된 과일도 보냈어요. 전쟁 중에 리처드가 말을 잃었어요. 살라딘이 자기 말 2마리를 보냈어요. 왜 이런 걸 했냐고요? 살라딘이 직접 만 말이 있어요. 한 번 흘린 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기에 관용과 애정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라. 이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리처드가 이 호의에 완전히 감복했어요. 나중에 자기 누이와 살라딘의 동생을 결혼시키고 예루살렘을 결혼 선물로 주자는 제안까지 했어요. 적장이 이 정도로 감동한 거예요. 야파 전투에선 리처드가 승리했어요. 살라딘도 지는 전투는 있었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살라딘도 리처드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1192년 두 사람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통제하에 남았어요. 대신 기독교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성지를 방문할 수 있게 했어요. 서로 체면을 세워주는 협정이었어요. 살라딘 입장에선 예루살렘을 지켰고 리처드 입장에선 순례 권리를 얻었어요. 누구도 완전히 지지 않는 결말이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방식도 달랐어요. 학살이 아니라 협상으로 끝낸 거예요. 살라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품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는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방대한 제국을 다스렸어요.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번 돈을 백성들을 위해 썼어요. 포로들의 몸값을 대신 내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십자군 군주들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져요. 르노드 샤티용처럼 협정을 어기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십자군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살라딘은 약속을 지키고 포로를 자비롭게 다스렸어요. 중세 유럽에서 적군 이슬람 지도자를 칭송하는 건 금기에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유럽 기록과 전설에 살라딘이 도덕적 기사로 묘사됐어요. 그만큼 그의 망성이 적국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1192년 평화협정을 맺고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살라딘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수십 년의 전쟁, 방대한 제국의 통치, 끊임없는 원정, 그 모든 것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다마스쿠스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1193년 3월 4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를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슬람 세계 전체를 다스린 형제였는데 남긴 재산이 장례 비용조차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가지고 있던 금화가 47디나를, 은화는 36디르만 뿐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쌓은 게 없었던 거예요. 평생 번 것들을 다 주변에 나눠줬으니까요. 살라딘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칼로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자비로 역사에 남은 사람. 전생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1099년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학살했어요. 1187년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차이 하나가 살라딘을 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모두에서 존경받게 만들었어요. 적군도 존경하고 죽을 때 재산도 없고,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제국을 세운 사람. 살라딘이 남긴 말이 떠올라요. 한 번 흘린 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기에 관용과 애정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라. 리더십이 뭔지, 진짜 강한 게 뭔지 800년 전 이 사람이 몸으로 보여줬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만나요.